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어려움이 늘 겹치는, 그래서 사는 것이 참 힘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웃 마을에 사는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자가 냄비 3개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물을 붓고 하나에는 당근을 넣고 또 한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그리고 또 하나의 냄비에는 찻잎을 넣고는 팔팔 끓였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이 현자가 농부에게 묻습니다. 각각 냄비의 상태가 어떤가? 그렇게 물었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근은 물렁해졌고 달걀은 단단해졌고 차에서는 좋은 향이 납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당근은 끓는 물에 의해서 물렁해졌고 또 연약한 달걀은 단단해졌고 바싹 마른 찻잎은 그윽한 향을 토해냈다. 어려움 앞에서 그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당근처럼 단단한 사람, 곧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은 그 물렁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달걀처럼 연약하고 여린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찻잎처럼 바짝 말라 비뚤어진 사람은 그윽한 향이 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당장에는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이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유익한 점이 많다. 뭐 그런 그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게 내게 유익하도록 선용을 하라.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현자다운 멋진 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욥기를 보면 욥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또 우리 인생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 욥의 고백처럼 살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흔히 그 어려움을 그 불청객이라 그러잖아요. 불청객이라고 하는 것은 반갑지 않는 손님이라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반갑지 않는 손님처럼 청하지도 않았는데 불쑥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와 같은 태도로 바라보고 우리가 선용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그 아는 것,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선용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막상 내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보면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뭐 그런 얘기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차분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기보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기에 바쁩니다. 이건 자신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대할 때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보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답을 찾기보다는 비난거리를 찾고 아주 고약한 사람은 그 불행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당한 어려움에 대한 태도, 어려움 당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 이런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근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사건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인즉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빌라도는 당시 그 유대 총독이었어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죽이고 그 예배자들 그 피를 그들이 드린 예물에다가 섞어서 버렸다. 그런 그 끔찍한 사건을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또 다른 어떤 문서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지 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만 나오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매우 잔혹하게 유대를 통치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로마에 항거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과격한 갈릴리 혁명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열심당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력 항쟁으로 독립투쟁을 벌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죠. 예수님과 그 생명을 맞바꾸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라바가 소위 말하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이들이 거사를 계획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혁명당원들이 성전에 들어가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는 그런 첩보를 빌라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핑계 삼아서 총독 빌라도의 특전대가 성전을 급습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살해를 하고 또 그들의 피를 제단의 희생제물에 뿌려 버렸던 것이죠.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몰라요. 그 당시에 희생되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 혁명당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고한지는 잘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전에 침입을 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갈릴리 사람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생당한 사람 중에 혁명당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끔찍한 참사가 성전에서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성전의 거룩한 제사가 더럽혀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어느 성도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 새벽 예배를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남다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많은 주부였어요. 남편도 있고 어린 두 자녀까지 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고가 난 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잘 믿어보겠다고, 또 주님 더 사랑해 보겠다고 이 새벽 예배를 다녀오다가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가용 택시로 영업을 하던 또 어떤 교회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온몸이 난자당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뭐 그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개인 택시를 하면서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했다. 뭐 그런 얘기 그런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죠.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 찬양대 지휘자로 그렇게 열심히 섬긴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접할 때 많은 사람은 이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죠. 하나는 당사자에게 의구심을 가져요. 물론 뭐 겉으로는 안 됐다, 뭐 그렇게 생각을 갖지만은 또 속으로 의구심을 가져요.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까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참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뭔가 그냥 사람들 볼 때 척했던 것이지 숨겨진 무슨 죄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형 참사나 재난, 역병이 번질 때 이 응보와 하나님의 심판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막 그랬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랄지 이태원 참사랄지 또 코비드19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니 그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배후에는 그게 다분히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재난이라고 하는 것,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고 지킨다면서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그것도 잘 믿어보려고 새벽 예배까지 다니고 또 어려운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방치하냐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유경옥 사모님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상하게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셨잖아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상하게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고 그러시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끔찍한 사고로 내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분노를 사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이 사건을 주님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까닭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뭐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주님의 반응에서 이런 그들의 속내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이런 재난 소식을 접하면 참 난처한 입장에 빠집니다. 우리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은요, 주변에서 악의를 품고 내뱉는 말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이런 불의의 재난이나 참사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참사 소식을 듣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그들이 남보다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예를 하나 들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고도 약 한 760m, 이 시온산 정상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물입니다. 물이 귀했어요. 성 밖 동쪽 이 기드론 골짜기의 샘이 유일한 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적에 의해서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면 성 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돼 성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 때로부터 약 한 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인공 수로를 만듭니다. 그 유명하잖아요. 인공 수로가 그때 만들어진 성 밖 기드론 골짜기의 샘에서 그 골짜기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 물을 모아둔 곳이 실로암 저수지, 요한복음에서는 실로암 연못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물이 귀하니까 또 그 물을 뭐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 물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샘물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있던 사람 18명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죄가 많아 이런 변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참사와 마찬가지로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불행한 사건, 사고를 대할 때 어떤 종교적인 전제를 가지고 사고당한 사람이나 또 주변에서 그 원인을 찾아 정죄를 하거나 탓을 하는 것을 몹시 경계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경계를 하셨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당시까지도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에 종교적인 신념이 더해져서 질병을 비롯한 인간이 겪는 불행한 모든 사건, 사고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9장에 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두고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질문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사건을 바라보는 그들의 그 세계관, 가치관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아픈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문둥 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막 내쫓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에게 행패를 부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동네에 들어오면 쫓아내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 그 사건이 잊혀지지라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나요. 이 나환자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동네에 와서 동냥을 하는데 이 어른들이 이제 시켜서 그런 것이죠.
문둥 환자가 사람 잡아먹는다. 쟤들은 천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라. 그때 겨울인데 겨울에 밭에 논에 벼더미가 있잖아요. 흙으로 뭉쳐진 거, 벼포기. 그것을 막 던지면서 저 멀리까지 쫓아냈던. 그래 울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울면서 쫓겨가는 그 모습이 가끔 가다가 떠올라요. 왜 그랬을까? 찬밥이라도 한 덩어리 갖다 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게 그런 마음이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천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제가 어렸을 때니까 불과 5, 60년, 50년 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았어요. 인과응보적인. 이 어떤 질병이랄지 재난이랄지 사건이랄지 사고 이런 것은 다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크게 경계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은 죄가 없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참사를 당하고 또 그런 재난을 당하고 주인공이 되고 또 이 질병을 앓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과응보적인 고정관념이나 종교적인 천재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대신에 겸손하게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의 현장에서 목도를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그 일로 통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라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날벼락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하는 독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행세하는 위선과 외식을 버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들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짓을 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자칭 의인의식을 회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건, 사고를 다른 사람을 판단의 도구로 삼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요. 다 자기의 거울로 생각하는 것이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것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자기 성찰이 일어나니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인은 괜히서 성인이 아니에요. 그들도 특별히 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남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어요. 그래서 동양 성현들을 보면 일일 삼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는 하루에 3번씩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늘 살피는 것이죠. 아침에 살피고 낮에 살피고 저녁에 살피고 하루 3번이라는 것은 꼭 숫자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수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고 늘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수정하니까 남보다 나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삶,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삶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늘 민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혹시라도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늘 살펴서 그걸 단도리를 치는 것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늘 회개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남보다 나은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비극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들 탓만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나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봐주셔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즉 죽음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회개 없는 죽음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또 그런 가깝게도 우리가 에서도 경험했고 또 그런 사건 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또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사건은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도 참사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건을 접할 때 저 역시 언제든지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또 잘나서 또 그만큼 살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또 내가 그렇게 옳은 삶, 올바른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는 그런데요. 심어놓으면 1년 만에 열매를 본대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 3년을 기다렸으니까 많이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괜히서 땅만 버리니까. 이런 상황에 놓인 무화과나무가 심판의 도끼, 이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포도원 지기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가 그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포도원 지기이신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유예를 받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산단 말은 은혜로 산다.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이미 사형이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한 해 한 해 유예를 시켜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올해 63살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 63년 동안 뭐가 되냐?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가 된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그랬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확 저에게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에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는데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13년 동안이나 내 마음에 문을 열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다. 아니 그 주님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몇 년도 몇 번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13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신 거예요. 만약에 20살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20년 동안 기다려 주신 것이고 30살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30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받은 거냐? 심판 유예를 받은 거예요. 사는 세월만큼. 우리 강장로님 지금 64세? 66세잖아요. 66세, 67세예요. 67세면 67년 동안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아니 67번이나 그렇게 계속 매번 유예를 해 주신 거예요. 참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구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인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니까 은혜를 놓치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기다려 주시다니. 이렇게 유예를 해 주신다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덤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기회를 주신 것이죠. 무슨 기회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맺어야 될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열매가,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와 싸워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가던 길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멀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죄를 쌓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주님은 기회를 주시되 회개할 여건까지 함께 주셨어요. 오늘 본문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참 성경에서 이것보다 이만큼 또 은혜로운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죄에 너무 찌들러 있어가지고 회개가 잘 안 되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서 여건까지 조성해 주신 거예요. 두릅하고 거름을 주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다니엘 기도회와 같은 이런 영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신 것도 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압사당한 사람들과 같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신호탄으로 알라는 것이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선용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해야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길에 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회개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